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으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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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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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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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과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발병하면서 고통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언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년부 1위까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정성껏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또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혀있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이 속히 건축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되어지며 또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봉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주의 전에 나와서 찾아나와서 예배해야 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또한 군무부에서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능히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자 목사님 서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사랑하는 종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사랑하는 교회로 물려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제12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앞에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가 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11조와 감사와 주정예물과 또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가정도 늘 주님 앞에 건강하고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물질의 복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도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잘될 때 조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될 때는 조심하지 않고 그저 잘되는 것에 취해서 거기에 만족해서 그냥 평안하고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잘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잘되다고 아무 일 없다고 교만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면 그랬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이 순수하게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깨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실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표면적으로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었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의 이런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속에서 보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때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평안할 때, 또 왕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다윗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보면 솔로몬 왕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아래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보았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위치고 또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당시의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런 왕위에 있을 때 자기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런 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이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왕들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때보다도 평안할 때 더 부패해지고 잘 될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의 훈련이 되지 못했다면 그리고 시련의 때 신앙의 훈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형통할 때도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같이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의 훈련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될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소에도 그리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의 훈련이 잘 되었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로 하나님보다도 앞서 나가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안할 때, 위기가 없을 때, 잘 될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처럼 신앙의 무장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태평하고 어려울 때 다윗은 씻을 수 없는 큰 두 가지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입니다. 다윗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은 새로운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 속에서 맞게 된 새로운 시련은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또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암논이 그의 누이를 강간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고 그가 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의 범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잘 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범죄했던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들의 수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나라가 평안하고 부흥할 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을 계수해서 군대에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 장관 요압도 이 일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다윗에게 반대를 합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주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 일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기를 빨리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윗을 찾아가서 내 뜻을 전하라. 그래서 선지자 갓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을 찾아가서 세 가지 재앙을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 앞에서 도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왕은 생각하여 보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자니 그것도 너무나도 큰 일이고,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일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재앙을 감하여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다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기 위한 이 다윗의 이 죄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잘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조심하고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나태하기 쉽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세상적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근심 걱정 없을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위에 서서 깨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크게 두 번의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윗의 장점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장점 중에 장점은 회개를 잘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항상 그 말씀에 반항하거나 그 말씀을 대항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합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회의 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제일 먼저 마음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일 먼저 파괴하고 침범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평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평안하고 잘 될 때가 신앙적으로는 위기의 때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나가기가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태하고 안일해지고 범죄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코로나로 인해서 1부, 2부 온라인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우리 신앙의 주제는 말씀에 따라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 11월 첫 주는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례식을 봄에도 하지 못했는데 이 가을에는 우리가 성례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외웠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암송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항상 평소에 늘 믿음의 준비 잘해서 평안할 때에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